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럼 누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인가? 그 은혜를 깨달을 것인가?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또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인접한 국가 가운데에서 늘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그래서 어떤 전쟁을 벌이고자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전쟁터에 이기기 위하여서 뭘 가지고 왔냐?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랴? 그런데 그 전쟁에서 참혹한 결과를 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그 언약궤는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 전쟁에 함께하였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그 전쟁의 소식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바로 전쟁은 패하고 우리의 군사는 3만 명이 넘게 전사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자기 남편과 그 형제가 전사하였고,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셨고, 그런 가운데 출산을 하는 중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력이 쇠하고 난산을 겪어요. 그리고 결국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 가지 어려운 일, 한 가지 슬픔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거듭쳐 올 때,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은 고난이 겹쳐서 올 때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일이 겪게 될 때 혼란스럽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나?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블레셋이 그 법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승리의 함성으로 그 법궤를 이제 자기의 신전에 둔 거예요. 승리의 상징으로. 그런데 그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신이라고, 어느 날 가보니까 다곤신이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 다곤신이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간 날부터 시작하여서 거기에 승리와 축배를 들었었는데, 그날부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여기에 얼마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음 도시 가서 또 전시하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싶었는데, 가는 도시마다 승리가 아니라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어때요? 그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진짜 저들의 신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이 재앙을 준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가지고 언약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셔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갓
그 새끼를 낳은 소들을 세워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이 소들이 과연 언약궤가 있던 그곳을 향하여 곧장 간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 일이고 이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아니라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 소 수레에 싣고 실어놨더니 그 새끼를 막댄 그러한 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끼웃거리지도 않고 곧장 언약궤가 있던 곳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보니까 그게 뭐예요?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원하고 항상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가 나오죠. 동전을 잃어버리고, 또 탕자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귀하게 여기고, 본인도 탕자도 가정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정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잃었던 자식에 대하여서 얼마나 귀한가. 우리도 어쩌면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 또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뭔가가 차단당하고 중단당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근데 저도 그 군대에 갔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안 가면 문제가 돼요. 안 갈 수도 없고 안 간다는 상상도 못 했죠. 그런데 논산 훈련소에 딱 입대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간다고 하면 그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정말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복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그때에 어떤 마음을 느끼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이 그냥 우리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사모함이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아까 언약궤를 말해요.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다시 되찾은, 다시 돌아온 언약궤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 가치에 대하여 사모함을 갖기 시작해.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각오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그 권사님,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새벽에도요, 오실 때 교회로 곧장 오시지 않고, 교회에서 상당히 좀 걸어가야 되거든요. 언덕 저 위에 있고. 근데도 보면은 가끔 집 쪽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에서 오셔요. 새벽에 만나면. 근데 제 추측에 뭐냐면은 곧장 오시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원래 한 걸음도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만 걷게 해주세요. 두 걸음만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한 2, 3m 가는 것도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고 그래서 지금은 정상인처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복인지, 내가 걸어서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매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강과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원래 그런 거고 내 건강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예배가, 그리고 나에게 있는 믿음이, 그리고 내 가족이, 건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처럼 오늘 그 은혜에 대하여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회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종일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종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깨닫기 시작해요.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적절한 존재인지.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들 우리가 8시에 이제 먼저 모여서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또 주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래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을까?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한테 늘 했던 말이 그래요. 원래는 제가 일본으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준비하고 이 일본 단기 선교, 그때는 여권 갖고 외국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비자가 그때는 일본이 딱 15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으로 15일 채워가지고 1일차에 출발해서 15일 차례 들어오는 걸로. 근데 제가 이제 학생 때 4번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도쿄라든지 교토, 오사카, 나라 방문해서 막 확신에 차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저 이제 곧 한두 달 있으면 일본으로 갑니다. 거기서 뵙죠. 그랬는데 본부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저를 부르시더니 황 간사, 중국으로 가면 어떨까? 기도해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언어도 준비 안 되고 중문과도 아니고 중국말도 잘 못하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거 그동안 나름대로 전도도 한다고 싶고 전도 훈련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훈련도 했었고 그래서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가보니까 한국에서 했던 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나눠줄 수도 없고 외칠 수도 없고 뭘 이렇게 와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기도 외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이제 모임을 이제 2명으로 이제 우리 첫 모임을 시작하고 하는데 중국어로 이제 설교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그래도 기특하게 그래도 좀 했네 싶은 때 어떤 때는 죽을 쓰고 그런 막 속으로 막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것도 막 하냐? 막 이제 속으로. 그래서 제 스스로가 불편한 거예요. 한 30분 걸어오는데 오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은 다 어디다 버리고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 고충을 겪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똑똑한 사람을 보내소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보내소서, 저를 제발 다시 복귀시켜 주소서. 매일 기도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안 되는 자, 왜 답답한 자를 보냈을까? 때때로 적절하지 못한 자,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게 어쩌면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가 이제서 다 내가 인맥도 다 잃어버리고 감각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린 그때에 왜 부르셨나이까?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떨까요?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죄 가운데 있던 나에게, 실수투성이인 나이지만 그 부르심이 은혜구나. 그리고 나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회개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증거 중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신앙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그것을 자백하라. 우리 스스로 그걸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인정하고 자백하라.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실제로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사모함과 함께 간절함과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엘리도 그렇고 선지자 자신도 그렇고 백성들도 별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제사도 타성에 젖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일이 뭔가요? 어디서 돈 벌게 한다, 어디서 뭔 사업이 잘 된다, 그런 소리 들리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기가 막히게 들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막 품고 있을 때는 어디서 선교 이야기만 하고 선교 세미나 한다고 하면 막 거기에 관심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그 무슨 뭐 중고등학생이다, 아니면 뭐 지금 어느 뭐 수험생이다, 그러면 누가 수험 정보가 있다든지 뭐 하는 귀가 쫑긋하죠.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늘 있는 말씀이 새롭게, 늘 읽었던 말씀이 분명하게 강력하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사무엘도 이제 엘리가 돌아가신 이후에 선지자로 서서 외쳐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 때에 별로 듣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는데 내가 외친다고 들을까? 그런데 성령이 사무엘에게 임하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담대함을 주셔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가 목요일날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제가 옛날에도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직장인 대상으로 전도할 때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외모가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정말 남자가 봐도 멋있게 생긴 사람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예수님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 저렇게 잘생기고 외모도 그렇고 옷도 그냥 그냥 짜르르.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최고여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부유해도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분별력이 약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나한테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전할 때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그래도 선포하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이루실 일이다.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거부하고 하면 기가 꺾이죠. 기가 꺾여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가가기만 해도 오지 마요. 그런 소리 하려면 이제 오지 마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뭐 사러 갔어도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사람도요, 많은 경우에 보면 막 엄청난 복음을 선포해서가 아니라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했는데 그 말에 너무 쉽게 딸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그 행사가 있는데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한마디도 안 듣던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그 말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의 충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도 못해요. 돌아오려거든. 응?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아스타롯과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그런데요,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이미 이제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사모함을 회복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들은 지금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단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순수한,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함과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째는 승리를 주신다. 한번 따라서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회개합니다. 막 주여 하고 막 뜨거운 막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또 다른 막 은혜를 주셔야 되냐?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블레셋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일이 막 순탄하게 착착착착착 형통하였더라 그래야 되는데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은 때가 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문제 앞에 섰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거기에서 테스트를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다 그냥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다 찬양하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전쟁 앞에 섰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축복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을 때 한나가 그 축복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가 축복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여리고성에 그 라합에게 갔던 두 정탐꾼도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라합은 그것을 믿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너 내 말도 듣지 않고 왜 그따위 약속을 하고 와? 하지 않고 그것을 준수해요. 그뿐만 아니라 두 정탐꾼의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인생에 있어도 제가 기억에 남는 축복이 있는데 아마 중학교 1학년인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들끼리 또 막 뜨거운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막 견디지 못하고 또 막 같이 기도하는. 그때는 뭐 이렇게 한국 교회가 개교회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품앗이 다 가요. 모든 성도가 가서 다 부흥회 같이 하고 또 우리 교회 한다 그러면 권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야 그러면 아이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좀 착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자고 하면 또 따라가고 갔더니 그 중에서도 뜨거운 권사님 중에서 제일 뜨거운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기도해 주는데 그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착하고 뭐랄까 아주 착하고 순수하고 순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사실은 아닌데요. 별로 착하지도 않고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 축복대로 닮아가도록 성령이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진심의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답이 없는 가정이라도 아무리 답답하고 답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망해버린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전쟁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군대가 몰려와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막 달려와서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한 손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상호함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사순절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 누리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셨냐? 여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칼 가지고 가서 창 가지고 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칼과 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보다 크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확실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쫄지 않고 사울왕과 모든 군사가 쫄아 있는 그때에 다윗이 어때요? 담대함을 가져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많은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 임마누엘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전이 있다. 역전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되겠다 포기한 사람도, 제가 그 교정선교 때문에 교도소에 이렇게 사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해 본 적도 있고. 근데 그 교도소, 이제 교도소라는 곳이 원래 분리도 있지만은 새롭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때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더 습득해서 나오기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장기 복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간증들을 나누는데, 야, 정말 또 이런 은혜가 있구나. 간증을 나누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신학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이제 사회에서 격리될 정도로 사회에서 이제는 오히려 오는 것이 문제다 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무리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자,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다시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다시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셨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주시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배에 나오는 숫자도 줄고 사모함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았나? 주일학교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한 게요. 그 주일학교에 막 친구들이 해서 한 무더기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 반갑다. 매주 보자. 그랬더니 또 얘는 오늘 처음 나온 애예요. 또 소개해줘서 그래 반갑다. 또 보자. 애들 이렇게 나오고 말이라도 한번 걸고. 여러분 그 애들 지나가면 그냥 왔는가 안 왔는가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축복 한마디라도, 빈말이라도, 제가 아까도 지나가는데 얘한테, 얘야, 넌 어떻게 클수록 예뻐지냐?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쁘단 말이라도 한마디 듣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야, 그렇게 수선스럽게 하지 말고 저쪽 한쪽 가 놀아. 그런 말 듣고 가는 게 좋겠어요. 중고등부애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야, 공부 잘 되냐?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주고. 지금이 중요한 때니까 조금만 네가 해라. 하나님이 은혜 팍팍 주실 거다. 여러분, 한마디라도 그런 말 듣고 가는 그런 사람하고 와가지고, 야, 게임 하지 말고, 똑바로 좀 해. 그런 말 듣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집에서 엄마는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는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공부하려고 했다가도 엄마 말 듣고 나면은 안 하고 싶어져. 근데 어때요? 교회 오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이요, 우리가 빈말처럼 했던 것이, 진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정말 막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축복한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이 성령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력도 회복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건강의 회복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믿음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14절 마지막에 뭐예요? 평화가 있었더라. 샬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잡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승리와 회복과 평화로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